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강의 45번째 시간 올무 피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토끼를 올무로 한번 잡아보셨습니까? 네, 토끼. 저는 해봤죠. 저는 어릴 때 형들을 쫓아가서 형들을 쫓아다니면서 이 철사로 이 토끼잡이 올무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놓아본 적이 있습니다.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예, 여러분 예상대로 못 잡았습니다. 형들은 잘 잡는데 제 거에는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만든 올무를 가져다가 제가 만든 올무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큰 실수를 했어요. 제가 올무를 너무 크게 만들었어요. 토끼가요 생각보다 털이 많아서 그렇지 살만 하면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만 겨우 빠져나갈 정도 조그맣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는 토끼를 너무 크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올무는 뭐예요? 걔들 같은 올무도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리 지나다나도 걸리지를 않아요. 목만 겨우 빠져나갈 만큼 조그맣게 만들었어야 그 길목에 따라가지고 딱 걸리는 건데 제 올무는 너무 크게 만들어가지고 토끼들이 아무리 지나다녀도 걸리지가 않아요. 이처럼 이 올무라는 걸 아무리 여러분 놔도 그 올무가 시원찮으면 여러분 그 올무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또 올무를 어디다 놨는지만 알아도 여러분 토끼가 바보입니까? 나중에 알았지만 여러분 그 사람 냄새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 숨겨야 돼요. 토끼들의 바보가 아니거든요.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면 거기를 안 지나간대요. 그런 걸 모르니까 아무리 제가 열심히 가서 올무를 놔도 한 마리도 안 걸립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우리 앞에 올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음을 잘못 먹어서 열심을 안 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때로는 우리 앞에 올무가 있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당신 앞에 놓여있는 이 올무를 기가 막히게 피하십니다. 일부러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 앞에 올무를 딱 놨는데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그거를 피하세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걸 피하셨는지 우리가 그거를 알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앞에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또 놓일 수 있는 수많은 올무 함정들을 피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올무를 피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올무를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이거 올무구나. 이거 나 넘어지라고 지금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그걸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1절과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그 반대편 요단강 건너편, 여기를 베레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베레아 지역으로 가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서도 똑같이 가버나움에서처럼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다가옵니다. 2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이 시험하여 묻되라는 건 마가가 일부러 넣어놓은 거예요. 이건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건 올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혼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말이에요. 이게 뭐 어려운 질문입니까? 이게 뭐 이렇게 시험에 드는 문제일까요? 근데 마가는 이게 시험을 들게 하려는 질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시험하여 묻되. 그러면 이게 왜 이 질문이 시험의 문제였냐면 이건 바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장소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가버나움에서 받았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받았어요.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 요단강 건너편의 이 베레아라는 지역을 그 당시 다스리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헤롯 안디바라고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 이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냐? 바로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침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을 왜 목베어 죽였습니까? 바로 자기가 이혼하고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문제를 침례 요한이 공격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요, 이혼하면 안 된다는 말은 뭐예요? 금기예요, 금기. 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이란 말이에요. 왕이 그걸로 인해서 그걸 지적한 침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그곳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예수님한테 던지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게 옳으니까? 대답을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안 된다고 할 거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얼른 가서 헤롯 안티바스한테 이르려고. 저도 침례 요한처럼 당신 이혼한 걸 뭐라고 한다. 이혼하면 안 된다고 그런다. 당신 지금 비난한다. 뭘 원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처럼 헤롯에게 목베어 죽기를 바라고 던진 질문. 그게 바로 시험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9장에서 얘기한 실족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실족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넘어지게 하려고 실족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 앞에 함정을 파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앞에는 함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 앞에도 함정을 파고 올무를 놓고 그분을 걸려 넘어지게 했는데, 하물며 그분을 따르는 우리 앞에 여러분 함정을 놓지 않겠습니까? 그물을 놓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함정에 넘어지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당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나를 시험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직답을 안 해주세요. 당연하지, 당연히 안 되지 라고 대답 안 해주시고 3절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직답을 안 하세요. 직답을 하면 그걸 가지고 빌미를 잡아서 헤롯 안티바스에게 일러서 예수님을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교묘한 그들의 술수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질문에 직답을 안 하시고 그리고 반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함정을 피하려면, 우리 앞에 있는 올무를 피하려면 첫 번째, 우리 앞에 올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올무를 보고도 올무를 못 알아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그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안 되지 라고 대답해 줬으면 예수님도 똑같이 침례 요한처럼 욕을 당하셨을 거예요. 감옥에 투옥되실 수도 있고 거기서 참수당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들의 그 의도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올무를 놓고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 올무를 피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주인이 도적이 언제 올지를 알면 그것을 방비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지를 아는데 뭐 와서 훔쳐가려면 훔쳐가라. 우리가 안다면, 모르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당하지, 언제 올지 아는데 그걸 방비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무라는 건 이게 무서운 함정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알기만 한다면, 어디에 놓여 있는지, 그가 지금 어떤 함정을 탔는지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이 산악 전문가들한테 가장 위험하고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스노우 브릿지라는 것입니다. 스노우 브릿지. 이 스노우 브릿지가 뭐냐면요, 이 빙하 수천 년 동안, 지질학자에 의하면 수만 년이 쌓여진 거죠. 수만 년이 쌓여서 만들어진 그 빙하 사이에는요, 이 금이가 있어요. 금이, 크릭. 근데 이 깊은 이 크릭이 얼마나 깊으냐면, 낮은 거는 수십 메타지만 깊은 거는 수 킬로미터까지 그 금이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면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도 등반을 하다가 여러분 거기에 빠지면 그 사람은 찾지 않습니다. 구조를 할 수 방법이 없거든요. 눈이 녹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방법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스노우 브릿지가 왜 무섭냐면, 그렇게 깊은
수렁이 있는데 위에는 눈이 쌓여서 덮인 거예요. 심지어 어떤 데는 사람이 지나가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날씨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이 눈이 녹으면 이게 얇아져서 평소에는 사람이 지나가도 괜찮았던 곳이 어느 순간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당하는 거예요. 분명히 전에는 지나갔었는데 어느 순간 거기가 지나갈 수 없는 얇은 다리가 되어버려요. 그게 겉으로 보면 다 눈이기 때문에 절대로 모른답니다. 그래서 노련한 이 등반가들은요, 꼭 그 현지에서 나고 자란 그 사람들을 가이드로 세운대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거기 살았기 때문에 어디에 그런 크릭들이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괜찮고 조금 전에 사람들이 지나가서 괜찮아 보여도 절대 그런 데로 지나가지 않죠. 피해갑니다. 왜요? 어디 있는지 아니까. 그 함정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그들은 피해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아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초보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지나갔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결국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함정이라는 건 모르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이지만 아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것을 함정을 알아봐야 돼요. 이것이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는 거구나. 이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있구나. 지금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함정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아볼 때 우리는 이 함정을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우리 앞에 수많은 함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예요, 여러분. 사자는 배부르면 울지 않습니다. 배가 고플 때 사자는 우는 거예요. 이 배고픈 사자가 여러분 먹이를 찾을 때 어떻게 찾겠어요? 가릴까요? 안 가려요. 닥치는 대로 공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 앞에 함정을 팔 때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넘어지려고 했던 그들이 여러분 우리 앞에 수많은 함정들을 받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함정에 빠지는 걸 너무 믿음이 적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못나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확률적으로는 우리의 대부분은 거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걸 피하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 앞에 함정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걸음걸음, 그걸 아는 사람은 매 걸음걸음 조심하겠죠. 이것은 혹시 함정이 아닐까? 이것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닐까? 그 사람 조심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사람은 함정에 빠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앞에 분명히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우리 앞에 놓일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함정을 잘 여러분이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조심 근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이 올무를 피하셨는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오해하지 않고 그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들한테 이혼 문제를 던지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모세는 뭐라고 기록했니? 그래서 그들이 제각 4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또 대답하십니다. 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여기는요, 잘 보면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건 이혼 논쟁이에요. 이혼해도 되냐 안 되냐, 이혼 논쟁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살짝 그 논쟁의 초점을 바꿔버려요. 이혼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가 아니라, 이혼을 해도 된다고 하는 모세의 그 말이 진짜 그 뜻이냐? 진짜 이혼하라고 하신 걸까? 모세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혼 증서를 쓰고 주라고 했는데, 그것이 정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삶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이혼 증서만 쓰면 얼마든지 이혼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일까?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던지는 올무에 정확한 그 말씀의 진의가 뭐냐, 거기에 초점을 뒀어요. 불교 용어이긴 하지만 견월망지라는 말이 있죠. 견월망지. 손가락으로 달을 보라고 이렇게 가르쳤더니 달을 잊어버리고 뭐만 쳐다보더라? 손가락만 쳐다보더라. 이가 가리키는 것은 달이에요. 달을 보라는 거예요. 진의, 그가 전하고자 하는 진의는 달을 봐라요. 달을 봐라. 근데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보라고 하는 달은 안 쳐다보고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쳐다보더라. 예수님은 지금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혼 증서를 쓰고 아내를 내보내도 된다고 했는데, 정말 그 이혼 증서를 쓰고 내보라는 게 이혼하라는 얘기일까? 아니라는. 그 당시에요, 이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이 오해하고 곡해해서 어느 정도까지 오해했냐면, 이게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보낼 것이요. 자, 여기에 분명히 이혼 증서를 쓰고 여자에게 보내서 그 집으로 보내라, 이혼을 해라 라고 나와요. 근데 조건이 있었죠. 조건이 뭐예요?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드러나면이에요. 수치되는 일이 드러나면. 그래서 이것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사람은 간음이라든가 이런 부끄러운, 부정한, 성적으로 부정한 일이 드러났을 때에만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 어떤 힐렐이라고 하는 이쪽 학파 사람들은 그냥 남편이 어떤 부인에게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일이 있다면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까지 있었느냐? 와이프가, 부인, 아내가 음식을 못해도 친구들한테 부끄럽다고 이혼했어요. 심지어 더 나쁜 사람은 자기 아내가 친구 아내보다 못생겼다고, 자기의 부끄럽게 했다고 그걸로 이혼을 했어요. 그건 신뢰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부끄럽다면 그건 이혼 사유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게 진짜 진의냐? 아니라네요. 그러면서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조 때부터 그들은 모세를 근거로, 모세가 써줬다는 이혼 증서를 근거로 지금 이야기해요. 그러자 예수님은요, 모세보다 훨씬 이전 아담, 바로 창조 때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죠.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진의인데, 이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했겠냐? 그딴 이유로 이혼하라고 하셨겠느냐? 모세가 그걸 몰랐겠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모세도 그때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해도 된다라고 할 때는 왜 그랬냐면, 예수님 당시도 이랬으니까
모세는요, 그거보다 예수님보다 처음부터 15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의 인권은 뭐 말할 수가 없는지. 거기다가 심지어 그때는 이 이혼한 여자, 한마디로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죠.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는 재혼도 못하게 했어요. 우리나라 조선도 그랬잖아요. 한번 시집 갔으면 누구네 집 귀신? 그 집의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못해요. 왜? 그래서 이혼당하고 오면 결혼도 못해요. 그리고 본 집에서도 부끄럽다고 그 사람을 집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그 이 여인은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여자가 무슨 잡을 가지고 먹고 삽니까? 결국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창녀밖에 없었어요. 뭐를 하겠어요 그 당시에. 그런 끔찍한 현실 속에서 모세가 그러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로 하여금 가서 재혼할 수 있게 해줘라. 그래서 24장 아까 1절 읽어드렸는데 2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여자는 그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혼 증서를 써줘라 하는 말은 남자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해라 이러라고 써준 게 아니라 여자들로 하여금 이혼 증서를 받고 가서 재혼하게 해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말씀의 진의가 뭐냐, 그건 따지지 않고 그건 보지 않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해석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니까 이들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돼 있다는. 여러분,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어떤 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에서 얘기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그 시험을 하는 자로 실족해 하는 자가 되는 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왜 걸려 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본뜻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안다면 우리는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텐데, 어설프게 아니에요. 어설프게.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하와가,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서 그에게 유혹을 하죠.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말씀 정확하게 인용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첨부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거짓의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와는 어떻게 해요? 그걸 캐치하지 못해요. 어설프게 알았어요. 남편 아담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대충 들었어요. 그래서 그 비슷하게 했던 것 같은데, 그 비슷한 말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 선무당이 사람을 왜 잡습니까?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노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칼 휘두르다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다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모르면, 나는 모르겠어, 나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어, 나 아담한테 가서 다시 물어볼 거야. 그렇지만 어설프게 한 이 하와가 어떻게 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대충 그런 것 같아. 말씀을 어설프게 하니까, 말씀, 하나님이 그 말씀의 본의, 본뜻,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분명히 수많은 올무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이 올무들을 우리가 피해가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본뜻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어설프게 하셔서는 안 돼요.
정말 그 뜻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던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가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조심스럽게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인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가면 우리는 영락없이 스노우 브릿지 같은 그런 함정에 빠져서 걸려 넘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우리가 디뎌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평안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믿음의 올무가 있어요. 피하고 싶어도 그것을 당하지 않고 싶어도 우리 모두는 다 그 앞에 올무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피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늘 올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아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함정을 피해갈 수 있어요. 이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함정이 뭘까요? 올무가 뭘까요? 이혼입니다. 이혼. 결혼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유혹이 와요? 다른 놈하고 살면 좀 나을까? 이놈 말고 저놈하고 살았으면 나을까? 라고 하는 끊임없는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걸 해본 사람이 있잖아요. 수가성의 한 여인이 그래서 다섯 번 이혼을 하고 6번째 동거남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근데 예수님이 왜 찾아오셨을까? 여러분 이혼에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이혼할 수도 있고 때로는 결혼 생활을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한번 그렇게 실패한 것으로 하나님이 너는 끝이야, 너는 이제 끝났어 라고 하신다면 예수님이 굳이 그 많은 여인들 중에 하필이면 이혼을 5번이나 하고 6번째 지금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찾아갔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진짜 네가 갈망해야 되는 게 뭐냐? 남자 바꾼다고 네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리를 네가 발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온전히 깨달을 때 비로소 너의 그 갈망, 그게 해결된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이혼이라고 하는 함정에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이 주저앉고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은 함정에 빠진 사람인 거예요. 걸려 넘어진 사람인 거예요. 실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의도, 그 뜻을 분명히 깨닫고 다시 일어나 다시 한번 도전한다면 여러분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그건 훈련이었고 그건 시련이었고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끊임없는 시험들, 수많은 어려움들 우리 앞에 놓일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5번이나 실패한 그 여인을 찾아가 주셔서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몇 번의 기회가 남아있잖아요. 실패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나도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게 다시 기회 주시고 다시 일어서길 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올무에 걸려 넘어진다 할지라도,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